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성령 폭발임. 대단하죠.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 밤에 성령 세례가 세 가지 방면으로 임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하여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사도행전이 성령 세례의 능력이 역사하며 인도하는 바를 따라 오늘 이 밤에도 에베소에서 성령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는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 주님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이 또한 주께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우리는 그 증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어느 때는 때를 따라 주의 종에게 안수도 또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아무 때나 가서 안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증되어지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종에게는 안수를 통하여서도 이 성령 세례가 임한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아볼로도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또 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경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또 진리를 전할 수도 있지만은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상첨화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 관하여 12번째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 말씀과 이적으로 믿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도 받고 성령 세례도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시차적으로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시차적인 간격을 두고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10년이든지 40년이든지 이런 간격을 두고 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이 성령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세례로 역사되어지는 이 메커니즘은 성경의 하나의 틀로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이 동시에 나타나고 성령까지 한꺼번에 그냥 임하시면서 성령 세례와 불까지 덮쳐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거의 드물어요. 이제 그렇지 아니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주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불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의 은사가 먼저 나타나고 불이 또 나중에 임하는 사람도 있고 제 같은 경우가 후자의 경우인 것이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부터 먼저 받아놓고 그 이후에 또 성령의 불이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딱 틀로 정해서 이것이다라고 못 박아버린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이죠. 왜? 이것이 분쟁의 거리가 되고 또 이단의 시비로 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에서 저들로 하여금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한다. 이 성령 세례도 이 성령의 은사와 함께 불이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은사와 이런 능력이 임하고 난 이후에 또 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우기면서 다투지 말라 하는 것이 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강하게 역사되어졌는가에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한 3개월간을 해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 하다 보니까 해당 안에서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심령이 굳어버린 사람, 이 심령이 굳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므로 그 심령을 만져도 만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만짐을 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굳은 마음, 패역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성설인가 무슨 설인가 인간은 결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이마가 뻣뻣하고 굳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는 줄 알아요? 왜 굳은 심령, 뻔뻔한 이마를 가지고 패역한 심령을 가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심으로 그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 밖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시작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거기에 조금도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고 저떻고 참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쳐다봐. 성경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구원 얻는데 거기 쓰여져.
어리석은 자들이야.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똑바로 봐. 그러면 이 성경이 보이는 거야.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야.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어떤 이 굳은 마음, 패역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내가 이걸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오도록 내가 잘 마사지를 해서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손이 만지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그 가정을 내가 뒤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얼땅뚱땅 뭐 하다가 보니까 뭐 이때고 뭐 되다 보니까 난 좀 막 내가 할렐루야 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 있는 거야.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내가 예수쟁이가 돼가 있는 거야.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느냐? 내 정신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를 딱 만지니까 이런 영향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 가운데 패역한 자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해당에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두란노 서원을 이제 바울이 계약해서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이제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서 얼마 동안을 넣냐면 아마 최장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2년 동안을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해당과는 다르죠. 해당과는 유대인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와서 다 반대자 믿는 자 다 함께 있지만은 이 두란노 서원은 해당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는 바울이 반대자 없이 복음 전함을 받은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또 유대인들도 믿는 유대인들도 함께 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평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이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은 삐뚤어지도 말은 바른 말하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록 자기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도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을 은근히 뒤로 까고 이런 짓 하는가? 이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옳지 않거든요. 나는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성령 세례가 있다고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성령 세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내가 성령 세례 못 받아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해야 자기에게도 받을 거 아니야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가 받는 거야 자기가. 그런데 내가 못 받았으니 성령 세례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못 받았으니 성령 받은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물 세례 받을 때에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얼랑뚱땅 어부물 비빔밥 짬뽕을 해서 그냥 넣어버려. 분명히 이 영적 세계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우기지 않습니다. 이 희한한 능력을, 바울이 오늘 행하는 이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에베소에서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심지어는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바울이 쓰던 것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갖다 얹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아요. 못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해야 이 사도행전을 강론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또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성령 세례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이 말씀과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는,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은 이런 것을 유념할 필요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희한한 무엇을 행하겠다고 장난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혹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루는 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수준 요 정도만.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자기가 가지 못할 때는 자기의 손수건을 주어서 환자에 가서 얹으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낫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기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그 귀신 들린 자에 갖다 던지니까 그 귀신이 그냥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어떤 특별한 좀 희한한 어떤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영적 사역을 제가 해온 과정에서 딱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 그냥 주장해요. 감동하셔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툭툭만 나오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어떤 일이 있느냐. 기도해놔 놓고 물 한 컵 먹으라고 했더니만은 왜 물을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 나도 몰라 이유를. 그냥 기도 다 해놓고 나서 집사님 저 가서 물 한 컵 빨리 잡수세요. 그래요. 그래서 위에 꼭 가더라고. 가서 물을 한 컵을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아예 입에도 대지도 안 했다는데 물을 먹으라 하니 물 먹는 게 나빠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물을 먹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물을 한 컵 따가지고 반 컵 마시고 와서 목사님 안 넘어갑니다. 이거 다 잡수세요. 그러니까 꿀꺽꿀꺽 억지로 딱 마시더라고. 그런데요, 그 물 한 컵이 딱 다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 그 수십 년 동안을 괴롭혀 오던 그 알레르기가 떠나가더라고. 신기하네요. 신기해. 또 요 밑에 살고 있는 이 한 근사는 한 근사는 김모식인데 그 근사는 뭐 속이 뭐 안 좋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이 페트병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 저 물 페트병 하나 갖고 그래요. 물 페트병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물을 먹고 저 속에 있는 저 병이 싹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가서 집에 가서 다 먹으라 했어요. 다 먹. 그런데요 귀신이 이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저 페트병 2리터짜리 저 하나를 왜 그걸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지. 그런데 3분의 1을 먹었대. 3분의 1을. 그런데 위장에 3분의 2만 났더래. 자기가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 다 먹어야 되는데 내가 다 먹지 못해서 3분의 2만 남아가지고 위장이 많이 나긴 났는데 3분의 1을 안 나타나는 것 같대.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참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건 내가 진짜 무슨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툭툭 그냥 뭐 생각도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냥 툭툭 입을 딱 붙들어 버려요. 그냥 그럼 그대로 그냥 하면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환자들이나 누군가를 딱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아. 뭘 아느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은혜를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 또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 반드시 옆에서 가르쳐줘요. 뭐라고? 혹시 목사님이 나쁜 일 안 시킬 테니까, 그리고 되게 어렵고 막 힘든 일 그런 거 절대 안 시키니까 혹시 뭘 하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하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 저 모르는 사람 잘 몰라요. 내가 나쁜 일 안 시키거든요. 막 되게 힘든 일 안 시킵니다. 서연이 보고 50kg짜리 배낭을 치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라, 이런 일 안 시킵니다. 서연아, 니 가서 성경책 10장 읽어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이런 거 시키는 거야 내가. 아니 성경책 10장 읽으라는데 이거 뭐 이제 한 둘 셋 넷 다 읽고 이게 뭐가 어려워? 한 10분만 다 읽지. 그런데 50kg짜리 배낭을 지고 운동장 한 바퀴 돌아라,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못해. 그 어려운 일을 안 시킨다는 거야. 물 한 잔 먹으라는 게 어려워요. 네 가서 내가 지금 기도해놔서 지금 기도해놔서 허리가 시원하다며 낯선 거 걷다며 속지 마. 네 가서 일주일 동안은 작정 기도해. 나도 모르게 그래 그냥. 아니 나도 또 그냥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대로 되면 된대. 안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네가 작정하고 바로 당장 실행해. 말 안 들어. 딱 말 안 들어. 다시 허리가 아프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을 주셨기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고 가서도 그 손수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 시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모세와, 또 모세의 입인 아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을 본 마술사가 자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와 또 어떤 무리가 또 있었냐면, 제사장이 어떤 자기의 7 아들과 함께 야,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저 괜찮거든.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능력이 막 역사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요, 얼마나 신나고 재미난지 모릅니다. 영적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마술사라면, 마술사, 글자 그대로 마귀의 손에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 영적인 자들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마술을 배우고 또 마술을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능력은 정말 자기들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사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그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성령이 그 속에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마귀가 떠나가지, 병자가 일어나지,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말하노니 나가라. 그 힘이 있어요? 힘 자체가 없어요. 힘 자체가 말에 파워가 실려 나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말을 들고 일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가 역사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귀신이 이 마술사와 제사장의 7 아들이라 했나 달라 들어가지고 저들을 막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제압을 해도 이 귀신이 개망신을 시킵니다. 개망신을.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귀신에게 시킨 것 같아요. 야, 저놈들 깡 눌러가지고 좀 개망신을 시켜라. 그래가 귀신이 달라들어 옷을 확 쭉 뺏기고 깝대기를 확 쭉 뺏깁니다. 반대기나 잎이가 쫓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깝대기를 확 뺏겨가지고 이래 놓으니까 이들이 막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얼마나 이런 일이 소문으로 퍼져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복음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나는 말씀만을 전하는 종이다. 나는 능력 같은 거 안 해가고 은사도 나는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나는 오직 말씀만 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참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말씀 찾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감기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또 희한한 능력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말씀과 이적으로 저들을 뭐하게 하라? 믿게 하라.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과 능력으로 저들로 믿게 하라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주는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목사하는 주제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어야지 능력을 부인하다고 여러분 능력을 부인하는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 대로 하나님이 묵인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있어요. 그래 네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잘 이끌기만 해요. 묵인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기쁘신 모습은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소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성령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 만물을 향하여 명하니 있으라 말씀하니 있어집니다. 할렐루야.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이 고쳐집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